오늘 4장인데요. 4장 우선 5절까지만 먼저 한번 좀 읽어보십시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오늘 이제 1절에 그날이 오면 이렇게 시작했죠. 원래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and 하는 말이 제가 앞에 붙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6절도 그렇게 이제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다른 내용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4장 1절에서부터 5절이 좀 독특한 것은 저 앞에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얘가 거진 같죠. 그 미가서와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은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그리고 미가서에서는 이제 5절이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의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셔가지고 결국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샬롬.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귀절이 미가서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느냐. 여기 대해서 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얘기지만 각자 자기 자신의 그 추측을 내어놓은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사야의 것을 미가가 인용했다. 어떤 사람은 미가의 것을 이사야가 인용했다. 아니 그 둘 다가 어떤 그 공통의 무슨 다른 것이 있어서 이제 여기다가 넣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나중에 어떤 이것을 어떤 경우에 쓰기 위해서 전혀 다른 부분에 있던 것을 여기다 뭐 온갖 이제 의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은 내용이 이사야보다는 미가에게 미가의 문맥에는 더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조금 느닷없다는 느낌이 있는데 미가에서는 이 문맥으로 봐서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여기 이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사실은 이제 뭐 인용이라보다 하여간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 이사야에 훨씬 더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온 민족들이 이제,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으로 구름처럼 몰려온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몰려온다는 얘기에다가 더해서 뭐 스바나 온갖 왕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몰려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내용의 진짜 성취는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완성은 종말의 때에 가서 완성된다. 그러나 어, 오늘 이제 미가의 내용에는 그 보물을 갖고 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같은 사람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 봐서 마지막 날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떠오를 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자기들의 온갖 보화를 들고 모여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까지 인류가 이제 뭐 복잡한 역사 속에서 이뤄낸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진실한 것들, 소위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진선미, 진실된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좋은 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바치려고 온다. 쓰레기 더미 같은 건 물론 갖고 올 수 없죠. 그것이 뭐 예술 작품이 되려는지 아니면은 예술 작품을 낳게 한 무슨 사상이 되려는지 아니면 무슨 기술이 되려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선행 같은 게 되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치했던 어떤 뭐 소셜 무브먼트 같은 것도 될 수가. 그러니까 인류가 여태까지 복잡한 역사 속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좋은 보물들을 다 주님께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이 심지어 쓰이게 될 것까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뭐 그냥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 썩고 망하고 지날 세상에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장 죽으면 지옥 갈래, 천당 갈래 그래갖고 한 사람이 한 영혼으로 구해내는 것이 그거밖에는 사실 실제로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하고 많이 다른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의로운 것을 찾고 진실된 것을 찾고 고상한 것을 찾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선한 것을 찾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앞에도 그것들이 귀하고 마지막 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카운트 된다. 뭐 이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축소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혼자 생각인 거죠. 뭐 한국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인지 몇 차례 들었습니다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나만 보시니까 내가 불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 데리고 왔나? 누굴 더 구원시켜서 데리고 왔나? 뭐 그것은 너무나 기독교의 진리 또 복음을 자기들의 어떤 상상력과 자기들이 아는 그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복음인 거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뭐 가서 그냥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찬송한 시간 외에 다른 모든 시간은 다 무의미한 시간으로 돼서 그렇다면 제가 늘 하는 질문이 뭐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중직 목회 그 몸이 피곤하도록 텐트 일을 해가면서 짬짬이로 전도하고 가르쳤겠습니까? 누구의 서포트라도 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는데 나갔어야 될 사람이 자기 그 생계를 유지하고 그분 말로는 또 거기서 또 그 돈으로 다른 사람 돕기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시간으로는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썼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 텐트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자기가 해결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이제 더 힘든 사람을 돕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막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 텔레비도 전에도 나온 줄 알지만 유재석 씨가 하는 그 You Quiz on the Block에 나온 그 설악산에서 등짐지고 물건 배달해 주는 분 설악산으로 그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보면서 이분이 그 우리 20세기의 그 성인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비선대 다녀오면 8,000원 받는 데나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오락내락 하면서 벌어가지고는 여태까지 1억을 기부했답니다. 1억을. 그러니까 그 독거노인들 이 사람이 어떤 여자분을 보니까 너무나 해맑고 너무나 이제 거짓이 그랬는지 하여간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약간 정신지체. 그래서 그 여자 집안에서는 이게 무슨 이놈이 이런 식으로 결혼한다고 해놓고 얼마 있다 틀림없이 이 여자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반대했는데 자기가 끈질기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살다가 애도 하나 낳았는데 애도 또 장애자로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텼는데
자기는 생계를 위해서 매일 나가서 설악산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그 아이가 이제 힘이 커지고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생활 보호하는 데 이런 데 맡겼는데 그걸 가끔씩 찾아갈 때 이제 먹을 거 갖고 하니까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 애만 좋아하겠느냐. 그래서 딴 애들한테까지 이제 그 먹을 거를 이제 근데 그것이 뭐 비선대 갔다 오고 뭐 8천 원 받고 그래서 모은 돈을 이제 하여간 뭐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다 그죠. 그런 건 다 지나가는 일들, 아무 소용없는 일들,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건 하여간 오늘 내용은 이제 그런 보물을 갖고 온 내용보다도, 그날이 오면 이것은 반드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역사 가운데 제가 우선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착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서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성당 가운데 하나 저 위에 빛이 있고 저 앞에 빛이 지붕에 뚫려서 내려올 때 그 밑에 이제 상크투스 거룩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밑이 내려오는 그 허공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밝음과 생명과 빛과 진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형성되는가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 성당 건축으로 묘사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참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말씀으로도 제가 전에 한번 인용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들려서 올라갈 때 이제 거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모든 민족이 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길 그것을 사모하게 된다 말입니다. 사모하게 된다. 주님의 길이 생명이고 빛이고 해서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가르침을 통한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갖고 이제 다스리시는데요. 또는 가르치시고 다스리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자, 그다음, 모세, 여호수아가 지나고 뒤에 사사들의 시대가 있다가 이제 왕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쇼페트라고 한다고요. 샤파트. 판결한다는 거거든요. 판결한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판결인데요. 공정해야 되겠죠. 누구도 들으면은 순복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축소시켜 놨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너무 압도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집어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가, 포함하면서 완성시키는가 하는 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그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약에는 개인적인 영성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신약도. 그러나 개인적인 영성에 그다음에 판결 이런 것의 내용은 딱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 바울 사도 신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이 구약의 말씀들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민족들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이 되는 것은 평화인데요. 서로 간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잖아요. 열강사의 갈등이 있고 민족들 사이에 분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해결하는 건 뭡니까? 부국 강병 아니겠어요? 나라를 부하게 만들어서 달러의 힘, 군사력 이런 것으로 이제 저쪽에서는 승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여기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했지만 보습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송진가루를 다 가져다가 비행기 연료를 써서 가미가제로 동원시키고 온갖 쇠를 가져다가 대포를 만들고 군사훈련하고 그 선택지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방어를 위한 어떤 군사력,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경제력,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만족스러운 판결을 하게 되면은 옆에 나라 한국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걸 내 힘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진정한 평화는 결코 돈이나 군사력이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건 끝날에 그죠? 온전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따르면 이 세상에서는 그저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꾸 저는 이게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만 제외시키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가난한 사람, 상공인에게 50조를 풀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럼 모르냐? 지금 괴로워하는데 지금이라도 당신하고 나하고 합류해서 하자 그랬더니, 그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들도 나는 의를 사랑하고 뭐 섬김의 삶이 좋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니까 그러면 지금서부터라도 합시다. 그러면 그건 뭐 끝날에 할 얘기지 지금은 아닙니다 하면은 그건 그분들이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나에게 주인 노릇하고 나를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야욕을 품지 못할 정도의 그야말로 문재인 씨 말대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정도의 힘과 경제력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나 우리가 힘과 경제를 가지고 저쪽과 나 쪽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저쪽을 굴복시켜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정도의 힘과 경제력을 추구한다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판결하실 때 사람들이 소용없어지는 겁니다. 무기가 소용없어지고요. 소용없어질 뿐만 아니라 대포가 무슨 농사짓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거추장스럽고 쓸데없어지고 바울 사도 말대로 하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사훈련. 아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땅을 가꾸고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이렇게 왜 군사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판결 근본적으로 앞에서 사람들이 비로소 평화로워지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5장의 말씀처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그것은 뭐 저 훗날 그 마지막 날의 얘기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할 수가 있으니까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케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게 평화로워질 때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뭐 다른 성경에 이 부분이 나올 때는 서로 간에 이제 초대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한 예언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따가 뭐 예레미야서의 설교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땅, 자기 나무, 자기 포도, 자기가 일궈낸 그것을 이제 즐기고요, 평화롭게 즐기고 또 서로 간에 그 안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과 사회적으로 함께 지내는 것, 평화롭게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이 3장까지의 참 온갖 참혹한 범죄의 현장, 바로 그 4장 바로 앞에 3절 마지막 부분을 이제 부분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3장 8절서부터 다시 읽어보죠.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자 봐라, 이 우리가 잘 나가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다. 되고 말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있고 바로 이제 앞에 절에서는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지난 뒤 언젠가는 바로 이 산이 가장 높고 모든 이것은 단순히 그저 뭐 해발 몇 미터라고 해서 높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우뚝 서고 민족들이 구름처럼 굴러 황폐하던 그곳이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는 곳이 됩니다.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판결해 주실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혹한 때에 참혹한 앞으로 뭐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돼. 지금은 이 땅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잘못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하세요. 구체적으로. 되게 우리 이 잘못하는 저도 그렇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구체적인 말을 싫어하는데요. 우린 다 죄인이야 하고 포괄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말한 걸 이제 내가 잘못한 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참 괴롭고 싫죠. 그런데 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잖아요. 그것은 이 땅은 어차피 그렇게 뭐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내버려둬 하는 그런 자세, 냉소적이고 어떤 그 제3자적인 자세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이 땅이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은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함과 함께 그러나 영어로 somehow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드시고야 만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닌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해서 이 땅의 일들을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착한 현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지 마지막 날 필요한 건 아니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두 가지 뭐 썩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고 또 하나는 맛을 내는 소금이 있어야 야채가 야채 맛이 나고 고기가 고기 맛이 나고 그렇잖아요. 빛이 있어야 캄캄한 암흑 속에서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형체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뭐를 귀히 여기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인지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러나 이런
가장 혁명적인 생각을 지녔으되 가장 이상적인 그 생각을 지녔을 때 실천에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가장 평화롭게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영락교회 주석할 때 평신도 교육원인가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평신도들을 뭐 신학하는 분이라 이런 분들 모셔다가 강의 듣고 교육하는 프로그램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장로님과 함께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제가 참 좋아하고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소책자 같은 거를 내려고 했나? 무슨 강연을 하려고 했나? 하면서 한국에서 이 고부간의 문제 이런 게 심각하니까 이것도 한번 다룹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영락교회가 뭐 교인이 몇만 명 된대지만 그 사실은 이제 가족 뭐 사돈 뭐 저같이 어쩌고 해서 모여서 그렇지 가족으로는 몇 가족 안 됩니다. 뭐 1000가족도 안 돼, 몇백 가족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거기서 이제 발제를 하게 되면 그 어느 권사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제가 말하는 내용이 조금 너무 좀 레디컬하고 하다고 생각됐는지 그 장로님이 크리스찬은 그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장로님께 많이 배우고 존경을 하지만 그 말은 제가 좀 동의가 되지가 않아서 저는 솔직히 뭐 노예 해방 사람들이 힘들게 말해서 여자들이 투표권을 얻게 되고 뭐 노예가 해방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뭐 기독교가 미리 처음부터 말해온 것이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그때 안 하고 있다 남들이 다 이뤄놓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뭐 그건 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혁명적인 게 있으면은 그때부터라도 뭔가 했었어야 나중에 발언권이 있는 거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희생을 치르고 해놓으니까 그때 가서 공을 이제 난다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 나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장로님이 또 그건 좀 쉽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생명은 혁명적으로 가졌을 때 그것을 이제 현실에 쓰고 실천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평화로운 방법. 또 거꾸로 말하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되 그 어떤 스탠다드를 낮게 잡아서가 결코 아니라 그 낮은 차원에 만족하자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온전한 것을 이루신다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까 이제 민족들마다 오면서 뭐 주님의 산으로 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자라고 했는데 또 5절에 와서는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현실로 좀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물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얘기긴 하죠. 아직은 지금 뭐 오히려 주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옆에 이방 백성들이 보기에도 참 쟤들 왜 저래 하는 그런 삶.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이 그때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고 본질은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그것이 현실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지. 소망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들어 쓰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복된 처소로 이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그것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이상 나누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여기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만 구약을 일부러 제껴놓고 공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참 눈뜨기가 어려운 그 공공의 진리, 공공적인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결코 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공의 삶에서도 정의가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서는 뭐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자신을 예언자 중에 예언자로 또는 그 예언자의 계열의 자신과의 연속성을 계속 암시도 해주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에게도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고 아버지만을 의지하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저희들의 심지가 바르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직하게 저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저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가지시고 지으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로 예정하신 그런 존재인 것을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죄악됨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깊이 함께 받아들이며 소망을 품고 겸손하게 담대하면서 또한 진실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